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도움을 받고 사셨습니까?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고 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뭐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그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오는 것이고, 또 여기 올 때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그 차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차를 만들어서 놨기 때문에, 물론 돈은 내가 주고 사지만 그러나 그런 도움들이 다 모아져서 지금 현재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져서 밝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다 서로서로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성전이 있는 겁니다. 다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질문은 뭘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서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누구에게서 오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근본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근본을. 뭐 예를 들어서 물론 당연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말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본을 따져보는 거죠. 도움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뿐이다. 모든 소소한 도우심까지도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된다. 물론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근본적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면서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정말 아주 사도 바울이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다 서로 도우라고 도와서 살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서로 도와서 각자 은사에 맞게. 12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은사론이거든요. 지체론입니다. 각자 맡겨진 은사가 있고 지체가 있다.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다. 그런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가 돼가고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결국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사람이 서로 돕지만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돕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유명한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작곡가고. 그런데 여러분 모차르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모차르트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바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모차르트는 재능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 스승으로부터 배워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서 모차르트는 또 누구를 가르치냐면요. 베토벤을 가르칩니다. 소년의 나이 때 이 모차르트가 베토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또
베토벤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또 스승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바흐나 모차르트나 베토벤도 그 모든 재능,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결국 우리가 사람이 돕지만 그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직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야 된다. 사람의 도우심은 받지 말아야 된다.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돕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구피, 물고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에게 밥을 줍니다. 누가 주죠? 사람이 주죠. 그러나 물고기들도 열심히 그걸 먹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냥 입도 안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물고기가 입으로 쏙 들어오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고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찾기도 하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도 위에서 사람이 물고기에 밥을 주듯이 줘야지만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문을 닫으면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다 될 것 같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고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질문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많은 곳에서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지만 근본적인 도우심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딱 대전제를 1절에서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3절 앞부분에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3절 여호와께 사이에 동그라미. 이게 문단이 바뀐다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서론격으로 딱 선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도 읽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실족한다는 말이 뭐죠? 넘어져서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걸 말합니다. 실족. 그래서 이제 노인들도 보면 조금 이렇게 다리가 이제 힘이 없어지게 되면 잘못 넘어지면 이제 화장실 같은 데서 넘어지고 그러면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뼈 같은데 이렇게 부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족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신다. 이랬거든요. 저는 이 6절 말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는 사막 지역이라서 밤에는 춥잖아요. 낮에는 덥습니다.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기둥을 둬서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딱 뜨게 하시면 빨리 텐트 정리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텐트를 펴서 거기 살고. 이 광야 생활이 참 고단한 생활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때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의 자산이에요.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힘들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막 싫어하고 짜증낼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그때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참 이것을 깨닫는 분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평생 고난만 있으면 그것도 힘든 일이죠. 평생 또 그렇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게 하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안 되죠. 멈췄는데도 계속 가겠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제가 순조롭게 하옵소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순조롭게 하옵소서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는 길이다. 그리고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 안에서 행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순조롭게 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름이 뜰 때는 빨리 텐트 정리해서 따라가고, 멈출 때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에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당하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시 한번,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운데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베푸는, 도움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온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돕는 손길을 또한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우리를 오늘 하루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